요한복음 11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다르게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무엇이다 하는 에고 에이미 용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8장 할 때 거기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10장에서도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비유, 양의 무리의 비유가 이제 10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도 내지는 강도,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의 목자만 문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7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양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구원을 얻고 꼴을 얻고 또 생수를 얻고 이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게 해주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문이 되어 주셔서 그가 들어가고 나오고 꼴을 얻고 생수를 얻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문을 열어놓으면 주님이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접한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실 때 항상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으로 주님이 그렇게 무양의 문이 되셨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12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 사단이 마귀가 도둑입니다. 도둑. 자, 여기서 우리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서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도적질을 하기 때문에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자, 여기 좋은 나무가 있어요. 좋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다 생각하는 대로 다 다르죠.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인 거예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의미죠, 이게.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도둑놈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 양을 훔쳐가는 놈은 도둑놈인데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도둑놈이다. 뭐 절반은 맞을 수도 있어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적질을 한다. 절반이 맞을 수도 있고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자, 도적질을 회개한다. 도적질하는 것을 회개한다. 그러면은 도둑놈은 다음에 또 도둑질 할 수 있어요. 근데 도둑놈이 안 되도록 회개하고 좋은 사람이 된다. 그럼 다음에는 도둑질을 안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거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건 현상이고, 도둑놈은 본질이야. 좋은 나무는 본질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도둑놈 도적놈이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기 때문에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요? 도둑놈이니까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걸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도둑놈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도둑질하게 돼 있어요. 조세영이 같이. 근데 도둑놈이고 회개하고 이제는 좋은 사람이 되면은 도둑질은 그 다음에는 안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좋은 나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현상적인 것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본질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혼과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체는 보이는 현상적인 것이고요. 영혼이 보이지 아니하는 본질적인 거거든요. 영혼이 주인입니다. 영혼이. 그래서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성장하고 영혼이 성숙해야지 이 현상적인 것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영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게. 영혼이 변화도 안 되고 영혼이 그렇게 있다가 그냥 없어졌다. 영혼이 없어졌다. 영혼이 없어지는 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가지 않으면은 뭐 천국에 가는 거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죽음이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니까.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기 전에 내 영혼이 생존하고 있을 때, 내 영혼이 존재하고 있을 때에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며 이 주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육체가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이런 건 없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육체가 잘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문제지, 현상적인 것은 본질적인 것을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지 말고 나를 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11절 갑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것도 에고에이미 용법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이게 좋은 목자죠. 선한 목자죠. 그렇지 않으면 도둑놈들은 양 가지고 도망가죠. 싹군 목자라고 그래. 그걸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래서 선한 목자는 목회하는 거고 싹군 목자는 뭐 하는 거예요? 먹회하는 거예요. 먹회. 그래서 목회자를 찾아가야지 먹회자를 찾아가면 안 돼. 오늘도. 그래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목회자를 만나고 이렇게 그야 싹군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데 가서 그저 그냥 뭐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 하고 뭐 이게 잘했다고 그게 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점점 멍들어가는 거예요. 병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육체는 거부하고 듣는 데는 이게 거슬림이 오고 그래도 사도 바울과 같이 꺼리낌 없이 전할 때에 영혼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목자예요, 여러분. 앞으로 2대 목사님이 오셔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내 귀에 좋은 것만 말하는 목자는 싹군이 될 확률이 너무너무 많아요. 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붙잡고 가야지, 선한 목자의 가르침 받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싹군 목자가 인도하면 너희들도 다 거기에 끌려 들어가고 나중에는 매몰되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나만이 선한 목자다. 나만이 양의 문이다.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이만희 따라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상홍이 따라가면 되겠냐고요? 유병원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 예수님만이.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 27절 갑니다. 27.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양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감히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이만희도 조금 있으면 죽어요. 무슨 영생이야. 영생 불사한다 그래. 이만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그래. 조금 있으면 죽는 거야. 무슨.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은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나와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참나마도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르테라고 하는 창세 이전부터 계신 주님은 로고스가 말씀인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육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거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아니면 그거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보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과 하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 여기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14장에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서 33년 생애 마치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으로 주님이 활동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성령의 역사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사는 거죠.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사복음은 신약 사복음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사도행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물론 시대적인 구분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속해서 왕래하시며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돼. 이걸 믿지 못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11장 갑니다. 11장은 온 전체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 중에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금 죽었다가 사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갑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와 그 다음 마을 벳사다에 사는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벳사다가 또 여기 왜 나오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 그 다음에 그 자매 마르다, 또 다음 나사로. 이 누가복음에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뭘 좋아하는 취향을 가졌어요? 예,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취향을 가졌어. 이경숙 권사님 스타일이야. 예. 근데 마리아는 뭐 하는 취향을 가졌어요? 예, 예수님 곁에 붙어서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는 그러한 취향을 가졌어요. 똑같은 뱃속에서 나오는 같은 자매인데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니 리브가가 쌍둥이로 낳았는데도 에서와 야곱이 같아요? 다르잖아요. 엄청 달라요.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은 배에서 두 민족이 뛰노는구나 그래.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아니 쌍둥이인데 두 민족이 두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권중현 집사님, 신혜정 집사님 그 부부가 잉태해서 지금 쌍둥이 가졌거든요. 쌍둥이. 야, 이렇게 하나만 낳아도 기르기 힘든데 두 명.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 한꺼번에 두 명 키워라. 한 명 키우나 두 명 키우나 키우는 건 똑같은데 조금 수고만 더 하면 된다. 한꺼번에 두 명 왕창 주시고 나이도 또 있잖아. 그래서 주시는 거 같아요. 뭐 감사해야지. 이제 잘 자라서 출산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향이 똑같을 수도 있고요. 취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일란성 똑같은 남자끼리 여자끼리 나올 수도 있고요. 남자와 여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거 누구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취향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이 자매가 취향이 둘이 아주 정반대야. 너무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는 그 말씀 속에 빠지고 말씀이 그 은혜가 되다가 보니까요. 마르다는 음식만 대접했지만 이 마리아는 자기의 있는 재산 전부를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게 참 귀중한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없으면은 사람이 죄송해요. 멍청해질 수 있고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복음일 수 있고요. 말씀이 없으면 그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은 사람,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말씀이 없으면 무너져서 금방 사단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기초, 말씀이 베이직이 되어서 기도의 탑을, 기도의 빌딩을 세워야 이게 온전한 건축물, 이게 멋있는 튼튼한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먹는 거 지금은 좋지만 금방 또 그거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조금
배가 고픈 듯해야 더 좋아요. 배가 부른 듯하면 그 다음부터는 배둘렘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분명해요. 조금 모자란 듯 먹는 게 참 좋아요. 제가 배구를 좋아하거든요. 요즘 배구 시즌이 돼서 신납니다. 아주 여자 배구, 남자 배구. 배구가 족구하고 비슷하거든. 손으로 하는 게 배구고 발로 하는 게 족구니까. 그런데 재미없나 봐, 여러분. 배구나 족구가 별로 관심이 없어. 한국전력에 서재덕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2012년에 입단해가지고 벌써 거의 20년 차인데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와서 실컷 먹자, 실컷 먹자. 198cm에 얼마가 났냐면 138kg가 나갔어요. 138kg. 근데 이제 제대 시즌 시작돼가지고 경기해야 되잖아요. 138 거구가 어떻게 점프를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 배구밖에 없는데 빼야 된다. 빼기 시작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한 달에 30kg를 뺐어요. 한 달에 30kg. 이거 제가 직접 인터뷰한 거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달에 14kg를 해가지고 44kg를 뺐어. 두 달에 그냥. 지금 날라다닙니다. 그래도 94kg래 지금. 94kg. 94kg인데도 얼마나 그냥 점프도 잘하고 잘하는지 몰라. 이야, 이게 사람이 뭘 해야 되겠다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 배구밖에 없다. 이거 하기 위해서 내가 빼야 된다. 그러면서도 빼잖아요. 이 결단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결단하고 실행에 옮겨서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결단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단 한번 해서. 김미령 집사님 오늘 안 나오셨네.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데. 김미령 집사님 몇 킬로나 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작년 이맘때는 정말 배는 됐습니다. 배. 조금 버텨가지고. 지금 얼마나 나시는지 몰라. 아이고, 한 20kg 이상 뺀 것 같아. 한만 해도. 야, 이게 요즘 그 자매들이 마리아 마르다와 같이 자매들이 새벽기도 잘 나옵니다. 걸어서 온대, 걸어서 거기서. 걸어왔다, 걸어간대. 걸어왔다, 걸어간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건 다 다릅니다. 취향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님은 전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세요. 있는 것을 통해서 배가시키고 그걸 증진시켜서 주의 일을 하세요. 없는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없는 걸. 이걸 꼭 아셔야 돼. 하나님 내게 있는 걸 끄집어내서 쓰시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 누구에게든지 챔피언이신 주님이 챔피언이신 주님의 DNA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DNA도 들어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DNA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끄집어서 쓰시는데 극대화시켜서 쓰시는 거예요. 야곱은 야비하고 속이고 넘어뜨리게 하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쓰셔서 또 그것 때문에 외삼촌에다 속아 넘어가자.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렇게 한몫 잡으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엔 외삼촌에 가서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그거 깨닫고부터는요 6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결단합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냥 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만들어 6년 만에 14년은 공짜로 봉사했지만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결단하고 일해서 금이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성향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그에게 주신 DNA를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에서를 통해서 일하신 게 아니라 그 야비한 비겁한 자 속이는 자 야곱을 통해서 일하셨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바꿔서. 야비한 자, 비겁한 자,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지만 그거 비틀어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게 해서
승리하게, 이기게 하지. 아니, 하나님이 져 주셨지. 하나님이 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는 자. 그래가지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12지파를 만들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되게 하시는 거. 얼마나 놀라운가 보세요. 나는 왜 이러냐고, 나는 왜 비참하고, 나는 왜 이렇게 그냥 무수저로 흙수저로 태어나게 하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그곳에서, 그 속에서도 다 들어서 다 쓰시고 다 하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다만 내게 한글이 정신이 있느냐, 야곱과 같은 정신이 있느냐, 결단이 있느냐, 내가 그 DNA를 개발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나머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가방끈 짧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무슨 끈은 길어야 된다? 무슨 끈은? 한 주일 됐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기도의 끈은 길어야 돼요. 가방끈은 비록 짧지만 기도의 끈은 길면 돼요. 야곱과 같이 끈질기게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록펠러는 고등학교 중퇴자예요. 카네기는 초등학교 졸업자고요. 완너메이커는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자예요. 정주영 씨 초등학교 졸업자고요. 세계를 제패하는 거 보세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향, 그 취향, 그 DNA, 내가 주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가면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게 주님.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나를 나뭐 자학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노태우나 보통 사람이지. 우린 보통 사람. 저는 똑같은 보통 사람이야. 믿어주세요. 예, 그분이 가셨었죠. 믿어주세요. 네. 89세면 병상에서 너무 오래 있었죠. 10몇 년이나. 자, 4절 갑니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 그랬어.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그 사람,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오늘 나사로도 이게 죽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병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있구나.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죽음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돼. 결단이. 이게 없으니까 못 받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라도 드리리라. 이번 주일에 전할 메시지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야, 제목만 봐도 섬뜩하죠. 좀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시는 거야. 아니,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미꾸라지 새끼같이 그렇게 하면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 공짜로 얻은 구원이에요. 하나님 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죽을 거 다 각오하고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멋있게 쓰시지, 멋있게. 이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멋있게 쓰임받으리라, 멋있게 사용되리라, 멋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이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더불어 주시고요. 강하고 담대한 거 그냥 보너스로 막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본래 5절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본래 하나님 다 사랑하시지. 다 사랑하시는 가운데에도 이 삼남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삼남매가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간만 있으시면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시곤 했어요. 저들과 같이 노시고 그랬다고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말씀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요. 저거 병든 거, 죽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10절 가겠습니다.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를 친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죽은 걸 다 알아요. 그러면서 죽은 것을 예수님은 잠잔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잠들었다 그런 것은 죽은 것을 다시 살리러 간다고 하는 건데 이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겠습니다. 낫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오는 게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하시는데 이 듣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자꾸 충돌이 생겨요. 바리새인들하고도 그렇고 서기관 제사장들하고도 그렇고 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만 머리로 육신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디두모라고 하고도 하고 도마라고도 해요. 나다나엘이라고도 하고 바돌로메라고도 해요. 시몬이라고도 하고 베드로라고도 하고. 야, 디두모라 하는 도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이 뭐 죽으러 간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장사 지낸 지 며칠 됐다는 거예요? 4일 됐다는 거예요. 4일. 나흘 4일. 사흘 3일. 그렇죠? 우리말은 정확히 해야 돼. 사흘 3일. 나흘 4일. 그렇죠? 이게 나흘이 되었으니까 4일이 지난 거야. 4일이. 낮에는 섭씨 40도, 50도가 넘어가는 데인데요. 4일이 지났으면 그 시체는 어떻게 됐을까? 다 썩었지요. 다 부패한 겁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주님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5장에 보면은 38년 된 그 환자가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 있어요. 물이 동하면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 낫는다고 전설이 있어서 가서 앉았어요. 예수님 너무 불쌍해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말씀하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낫는 거야. 그랬더니 동문서답이 있어요.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다 낫는다고 하는데 저는요 들어갈 수도 없고 누가 넣어줄 사람도 없고 이러고 있네. 그래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다른 점이 그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그냥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믿음대로 돼 이런 거 없어. 예수님이 그냥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낫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강권적인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은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 그러나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대부분 마르다의 신앙이 아닌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아멘을 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분석해서 내 계산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는 믿음 말이죠. 지금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됐으니까 마르다의 개념 속에, 마르다의 신앙관 속에, 마르다의 가치관 속에는 지금 살아난다는 그러한 믿음,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마르다와 같이 이렇게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할 수 있어야지. 예? 내 믿음이 작은 건 생각하지 않고 이게 뭐 기다 아니다. 참 이거는요, 내 믿음이 아직 어린애라는 거예요. 어린애. 마르다의 믿음, 내 믿음은 넌 믿음이 아니다, 그런 거지.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리라, 살아나리라 하면 아멘. 예수님 아멘. 그럼 끝나는 건데 마지막 때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내 오라비도 살 거야. 이제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혹시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일단 아멘 하고 봐야 돼. 아멘. 이게 마귀가 못해서 그렇지. 아니, 마귀가 못하게 해서 그렇지. 무조건 아멘 해. 주님의 말씀에 아멘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런즉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에는 너희가 예수께는 아니오가 아니라 예만 있으니 그런즉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세요. 아멘해서. 아멘 해놓고 보는 거야. 아멘 해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네, 마귀가 아멘 못하게 하거든.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러고 있거든. 예. 이 사탄이 와서 못하게 하는 거야. 아멘 못하게. 이르되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믿으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믿으면 바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4절 갑니다.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멸망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데요.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무덤입니다. 돌을 파서 바위를 파서 거기에 묻고 돌을 막아두는 건데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가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좀 하라는 거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너희들이 하고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걸 내가 하리라.
자,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5천 명이 먹고 12광지를 남기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없는 것은 못하지만 있는 것은 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 죽은 나사로는 살릴 수 없지만 돌 무덤에 가서 돌문 막아놓은 건 사람이 막아놨으니까 사람이 다시 돌문을 열 수는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나에게 맡기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좀 해라.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리라. 여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가 못 믿니까? 마르다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주님이 다 이르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좀 큰 믿음을 가지면 좋을 텐데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씀 들으신 내 말 들으신 거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 말을 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는데 지금 죽은 지가 4일이나 썩어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코미디하고 있냐 너 지금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44절이 또 있잖아요. 44절 같이 읽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으라 나게 하시니라. 풀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니 썩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문 여는 것도 좀 주저하던 누이 동생 마르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에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그 피부는 그 살과 뼈는 생동감 있게 금방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예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일상인 거예요. 일상 이것이. 다만 내 믿음이 없을 뿐이지 믿음이. 그래서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누워있던 냄새나는 썩은 시체 그게 일어나가지고 뚜벅뚜벅 걸어 나온다니까 풀어줘라. 사람이 죽을 때다 염어잖아 묶어잖아 바짝 풀어줘라. 여러분 이거의 이런 역사가 믿음의 역사하고 신앙의 역사 이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1장만 믿을 수 있으면은요 여러분 나머지는 못 믿을 게 있다 없다? 없죠. 아니 죽은 지 4일인데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온전한 사람으로 건데 이거 믿으면 나머지 못 믿어요. 말도 잘 안 되네 지금. 죽었나 봐. 그래서 막 이게 못 믿을 게 없잖아. 못할 게 없고 그냥. 예? 이 모든 말씀이 아멘으로 다가와야 돼요. 다가오면 그때부터 성령이 막 역사하십니다. 역사해. 그냥 믿어지는 거야. 믿어져.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 그냥. 너 신천지지 막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냥. 근데 안 믿어지면 못하지.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는 거야 이거는요. 그냥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아멘하고 가면 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는 좀 무식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무식한 것 같아도 엄청 유식해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은 SQ, 스피리추얼 쿼션, 영성 지수는 10,000배가 고차원적이에요.
IQ 인텔리전스 쿼션 150 있는 사람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역사하면 15,000 되는 거예요. 누가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노 프로블렘, 문제 없어요. 그때 되면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시시하게 자꾸 세상에서 뭐 이렇게 그 하는 거 따라가서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역사가 일어나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인데 뭘 못하겠어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럼 아멘. 내 오라비가 살 줄 믿느냐? 아멘. 내 병이 날 줄 믿느냐? 아멘. 내 문제가 해결될 줄 믿느냐? 아멘이죠? 네, 다 아멘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그저 아멘으로 반응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작은 머리로 IQ 100 조금 넘는 걸 가지고 내 머리 굴려서 어떻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스피리추얼 쿼션 영성지수 10,000배를 더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